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 개 구절이 총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또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로마로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선교 그런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 바울이 1차로 선교 여행,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 단어만 들어도 예루살렘에서 되게 큰 회의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이 총회 회의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듯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막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이제 이방 그런 지역에도 복음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다가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 이제 그냥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치리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사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되고 성도들도 안정이 되고 계속 부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영혼의 동역자인 그 바나바가 이제 갔다가 바나바가 이제 혼자 목회하기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순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전하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뭐 바울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방 지역까지 와서 이들이 어떠한 그런 방해를 하냐면 할례나 믿음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할례랑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주장이 상충되다 보니까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형제였던, 주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와 사도였던 베드로, 요한, 이렇게 주축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 그리고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등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렸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제 이렇게 땅땅땅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인 거예요. 이제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 당시부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쭉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막 문서도 만들고 본인들끼리 이제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문서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 됐어요.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할례, 율법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다 동의하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 모두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세력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그 세력이 너무나 강했어요. 특별히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제 막 사도행전의 초반을 보면 엄청 막 설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엄청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속된 말로 뭐 핵인싸처럼,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이 엄청 강하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이제 배신자 그런 이미지의 베드로가 아니라, 도망자 베드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권위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지금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이 당시에 갓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던 초짜였어요. 그래서 사역의 경험도 별로 없고 당연히 뭐 명예나 권력도 없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던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바울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바울이 뭐 이게 잘못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막 비판을 해요. 자, 쉽게 설명하면 그 목사가 된지 얼마 안 된 이런 초짜 목사가 막 엄청 베테랑 목사를 막 앞에다 면전에 얼굴에 대놓고 그냥 바로 앞에서 뭐 조심스럽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고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당시에는 막 그렇게 유명했거나 뭐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버릇이 없는, 도가 지나친 그런 모습으로 당시에는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감히 뭐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됐지만, 그런 초짜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막 지금 이렇게 막 따지는 것, 그리고 뭐 되게 목회 경륜이 많으신 뭐 유기서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지금 목사님 지금 정신 뭐 이렇게, 감히 제가 지금, 여러분 웃기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감히 제가 쉽게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웃기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것도 갓 이제 사역을 시작한 초짜인데, 베테랑 그런 목회자에게 왜 그렇게까지 굳이 얼굴에 대놓고 화를 내야만 했을까? 자,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 게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게바가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제 막 결론을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피 흘리는 거나 이런 거 조금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그런 이제 법칙이, 이런 규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규례가 이방인 교회였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가 확인하고 뭐 또 격려하러 그곳에 갔겠죠.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완전 대단한 인물, 진짜 유명 인사가 교회에 온 겁니다.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기죠, 예루살렘이 한 이 정도 있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까지 친히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니, 야, 막 이게 웬일이야, 어머 뭐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님이 오셨어, 막 이렇게 지금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뻐서 막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당연히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뭐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뭐 유명한 음식들을 막 차리고 했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뭐 밥을 먹고, 지금과 거의 약간 비슷한 패턴인데 그때도 이렇게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당시 수리아 교회에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뭐 교회는 어떻냐, 요즘 뭐 신앙생활 어떻냐, 뭐 이런 식탁 교제,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야고보 측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 측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신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 측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잠깐 빨리 오라고, 지금 여기 맛있는 음식 있다고 빨리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먹튀하는 거예요. 갑자기 먹고 있다가 딱 사람들 하고 갑자기 확 도망을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망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벙쪘겠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야기 잘하고 막 웃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야 하고 이렇게 확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사람들이 당황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약간 팔레스타인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도 아니고 모두가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갑자기 확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들도 밥을 먹다가 자기도 성도잖아요. 자기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자기 교회 지금 목회,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이들도 밥을 먹다가 똑같이 그 야고보 측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밥을 먹다가 도망을 갑니다. 지금 되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도 도망을 갔어요. 자, 식사 사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밥이 이 순간 이제 넘어가지 않겠죠. 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바나바마저 그 이방 선교에 힘썼고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 바나바마저 베드로와 그 유대인 성도들이 도망가니까 이 사람 또 바나바도 먹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자, 베드로와 유대인 성도들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 이렇게 버리고 도망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 이 바울이 매우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 도망가죠, 사람들 도망가고 이러니까 믿었던 그 복음의 파트너 바나바마저 도망가니까 이 바울이 화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베드로에게 면전에 대놓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지금 뭐하고 사냐고, 너네 사도들 아니냐고 이러면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막 뭐라고 했겠죠. 지금 사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율법에 우리가 의식을 해서, 특히 유대인들을 왜 의식해서 당신들은 도망가느냐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사도냐고 이러면서 바울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왜 그런 베드로에게 화를 냈을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좀 초짜여도 경험이 없어도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도들이란 사람이 도망을 가냐고, 연쇄적으로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고, 바울은 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막 면전에 대놓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책망을 막 준 거예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있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인지 교계에 되게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에 너무나 잘못한 것에 그런 것만 바울이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자, 사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보면 도망간 이유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아서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된 타겟은 유대인이고 바울의 주된 타겟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보고 야 어떻게 지금 사도라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가 대표격인 그 교계의 기둥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걸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베드로 입장에선 자신을 비판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제 그 자기의 사역의 그런 자리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좋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동력자였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서 성도들이 막 벙쪄 있거나 또 유대인 성도들이 도망가서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자 남아서 되게 안쓰럽게 있고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 그 다음에 이방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바나바도 사람 눈치를 보고 이방인 눈치를 보고 또 베드로가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에 휩쓸려가서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갑자기 뭐 격려하러 온답시고 밥을 먹고 있다가 도망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성도인데 유대인 성도들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본인이 믿고 따르던 그런 바나바 목사도 도망을 가는, 그 사도도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런 답답함과 황당함이 있었을까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교회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정해졌으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정해졌으면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대로 살아야지, 왜 복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냐고. 왜 이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또 다를 때는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율법을 의식하지 말고 유대인 의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지금 본인들조차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막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건에 베드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쪽에서 영향을 주는 걸 기대했는데, 그리고 그 아직 목회 초보인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왔으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잘 해봐야 되겠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살려고 도망을 갔으니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그런 은혜의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우리는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쭉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 세상의 가치, 내가 원하는 그런 육신의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우리가 유리할 때는 뭐 신앙을 선택하고, 또 내가 신앙을 선택했을 때 불리해지면 세상 가치를 선택하는 이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유리한 쪽만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쭉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와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의 상황이나 이런 사람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치 이런 스위치를 앞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올 때는 신앙 그 모두 스위치를 딱 눌러서 내가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또 세상 밖에서는 세상 모두의 그 스위치를 눌러서 세상인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일 때의 나의 모습과 나갔을 때의 나의 모습이 좀 다른 그런 우리의 상황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피해보거나 손해보거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질문에 우리가 몇 명이 떳떳하게 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에서 상황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삶에서 발버둥도 쳐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영성 일기나 이런 것도 써보고 뭐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게 삶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힘들고 괴롭죠. 그리고 이게 몇 번 하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말아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희생을 각오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몇 번 무너지다 보면 아, 이게 어렵구나 이러면서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막 대성통곡을 했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자괴감에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직 나에게 그 예전에 그런 과거의 습관들과 옛날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을 이제 막 한창 이렇게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뭐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이 상황이 오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나에게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옛날의 그런 과거의 모습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로 채워갈 때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과연 지금 내 모습에서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 그게 때로는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과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SNS, 휴대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내가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전의 그런 요소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한번 지난 시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었는가? 주님의 시선을 두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두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내가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더 기준으로 잡고 결정을 내렸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때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순간에도 비를 뚫고 예배로 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있는 우리들도 삶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그런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나를 방해하는 예전의 죄인이었을 때,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생활 패턴들, 모습들, 옛날 자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디서 무엇이 걸고 넘어지게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무너지니까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신앙으로 채우자, 이거 너무나 건강한 생각이지만 걸림돌이 앞에 있는데 채우면서 계속 걸려가면 뭐예요? 걸림돌을 없애야죠. 채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자꾸 걸리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치워야 내가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에 따라서 자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나의 옛날 패턴들, 무너지게 하는 그런 나의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환경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꼭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버려야 채워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게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방해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방해하고, 상황으로 방해하고, 내가 주님을 보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꾸 어떤 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그걸 무엇인지 늘 발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내 앞에 자꾸 덫을 놓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채워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자꾸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워야 우리가 그런 습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무너지게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과거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서 고민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잠깐 이 화면 띄워주세요. 자, 초록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밑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전에 22절에 뭐라고 해요?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둔 상태에서 내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잘못된 걸로 컵에 이런 게 차 있는데 아무리 담아봐야 그게 흘러넘치고 튕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지금 내 잔에 채워져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벗어 버리고 다음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새롭게 해서 잔을 비워낸 것에 그 영을 새롭게 채워 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바울이 생활 방식, 지난날의 패턴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전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바울이 너무나 고민해서 그가 이렇게 서신서에 썼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전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 가지고 막 은혜가 막 채워져요. 막 믿음이 막 성장해요. 막 교회가 좋아지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넘치고 막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제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옛사람이 지난 날의 생활 패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을 버리는 것, 지난 날 내가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그 생활 패턴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위한 새로운 습관들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막 계속 먹어서 살이 쪘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살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몇백 칼로리가 막 빠지고 뭐 뱃살이 빠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말로만 내가 다이어트 해야 돼가 아니라 생활 패턴들을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을 개선해야죠. 먹는 양 줄인다던가 식단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운동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면, 내가 믿음대로 세상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나의 옛 모습들과 과거 생활 패턴들을 여러분들 꼭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과 신앙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하고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 예전에 나의 과거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습들, 그거를 병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버리시길 바래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정욕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세상의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명예고 부고 뭐 재산이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하기보다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내가 세상과 주님 중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자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대로 생활 방식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알고 있어도, 주님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메시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무너졌던 그 과거의 모습들, 아직도 율법을 의식하고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베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의 그런 관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쓰며
포기하며 희생하며 울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기어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뭔가 신앙적으로 충전이 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동시에 나에게 남아있는 예전의 습관들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나의 생활 방식, 그런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갔던 썩어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변함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내어야 믿음대로 상황에 관계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사람, 참된 제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나의 길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나의 과거 모습들, 옛 자아들, 지난 모습들, 예전 생활 패턴들 다 주님 앞에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믿음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여정, 주님 참된 제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믿음에 따라 내가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예전의 나의 모습들, 옛날 나의 자아들과 욕심들과 정욕과 욕망과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모든 생활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그것을 내가 비워낼 때, 그 모습들을 내가 버릴 때 주님,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과거의 지난 모습들 내가 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명하노니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떠나게 될지어다. 내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생각들 변화될지어다. 나의 모든 생활 습관들과 나의 모든 자아들은 변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변함없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건강과 미래와 어떤 아픔과 상처의 회복과 가정에 대한 일과 지금 현재 다니는 학업과 직장의 일과 또 공동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 또 사역에 관련된 일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피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은 무엇이니?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은밀한 비밀은 무엇이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에 놀랍게 변화되고 역사하고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민거리와 걱정 가운데 주님께 아뢰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고뇌하지 말라고,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듣게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오니 주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희망이시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해결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VM 공동체와 SM 공동체, 또 특별히 그 공동체를 섬기는 대표단들과 셀리더 인턴들과 그리고 또 사역팀으로 섬기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아니지만 교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정말 더 귀한 손길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 듣는 교회가 선교를 마무리하고 올라올 텐데 마지막 여정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목요일부터 떠날 우리 화성 그 양문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깨달으며 무엇보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주님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셀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소단위부터 그 소그룹부터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마음의 뜨거움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계획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순간들과 일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약에 하나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순간을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사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기독교 종교가 어떤 것인지 나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채우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채우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생활을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고 더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가치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답게 예전의 생활 패턴들과 옛 자아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곳곳에는 청년들 관련해서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청년 교사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또 청년 군인이 또 구호하고자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맞이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삶의 희망을 품고 이 어둡고 억눌린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낼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